우리가 아가서 1장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지난주까지 왔죠. 할렐루야. 네, 이제 아가서 1장 4절입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던 메시지는 저희들이 기도의 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고 마지막 때 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느냐라는 거였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신 거, 하나님의 증거들을 가져야겠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런 증거와 그 나타남을 통해서 처녀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종교를 가지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교회는 다니고 신앙,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오늘 정말 믿음이 아직 없는 오늘 그런 처녀들, 아직까지 주님과 언약을 갖지 않았던 사람들을 이런 주님의 나타나심 아니면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기름이 쏟은 향기름 같이 가득할 때에 그들도 그 이름과 그 기름을 경험하면서 그 솔로몬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저희가 이 도시 안에 그런 기도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 걸어다니는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과 찬양, 또 여러가지 여러분 가정의 또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기름이 쏟은 향기름 같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데이비드 차가 얘기했던 기도와 예배로 승부를 보라는 겁니다. 누가 탁월해지느냐? 이 탁월함의 기름 부음이라고 했는데 데이비드 차는 이제 탁월함의 기름 부음이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우리에게 나눴죠, 그죠? 우리 안에 탁월함. 근데 여러분 이 탁월함은 사실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하나님의 증거와 누가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느냐, 할렐루야. 그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저기 누구야? 그 사무엘 엄마가 누구죠? 한나야. 한나 자매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임신을 하게 됐잖아요, 그죠? 임신을 하고 나서 예언적으로 기도하고 예언적으로 찬송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들을 세상의 기둥으로 삼으시며 세상을 그 기둥 위에 세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기둥이 무엇이고 그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의 어떠함들 경험함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를 드린 제사장이나 또 이제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한나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맛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맛본 사람이고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오늘 나와 저 아이는 이 세상 이 이스라엘 나라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위에 나라를 세우셨다 이런 말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면 탁월함이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왜 기도의 집을 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 이 재정적인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재정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또 여러분들의 어떤 이 지식과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다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냐? 여러분 그런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는 창조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함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기도의 집은 오늘 이 도시적인 차원 안에 성교적인 차원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증거의 차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우리 안에 탁월함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 안에 여러분 핵심과 같은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유든지 이 기도의 집이 돌아가는 것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 인생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 안에 모든 생명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여러분 이 기도의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집의 이 기름 부음과 이 기도의 집의 본질적인 성경적인 그 기도의 집이 회복이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여러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도의 집이나 다윗의 장막이 가장 원형적으로 회복되어졌을 때, 성전이 회복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선포하고 우리는 이 성전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한 번도 자기의 성전을 그저 솔로몬이 지은 건물로서 여러분 비교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주님의 그 성전을 아꼈고 그 성전을 주님이 사랑했고 그 성전의 회복을 명령하셨을 때 그 성전의 건물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고 오늘 그들의 죄를 고백을 하고 오늘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오늘 여러분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오늘 그들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일들 하나님이 기대하고 꿈꾸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나라가 회복이 되었고 그때 나라에 다시 한번 부흥이 왔었고 그때의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일이든 어떤 사건이 되든 어떤 우리 안에 필요든 간에 이 기도의 집이 멈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개인의 성향과 오늘 이 교회의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게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본질적인 우선순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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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일들보다 그 당시에 더 중요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헤롯이 자기의 왕권에 대한 고민들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혹여나 나와 이 언약을 맺고 이제 나와 이제 곧 결혼할 요셉을 향한 오늘 그 신뢰와 마음, 때로는 여러분 그 여인, 그 배가 불러오는 그 여인을 보면서 고민하는 이 요셉,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도 주님이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가장 더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이것을 동의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오늘 때로는 우리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만들었던 그 사단의 속삭임의 이김에 넘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주인됨과 우리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우선순위에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가장 본질적인 부르심이 뭔가, 가장 우선순위가 뭔가,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절대적인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특히 여러분 침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그 스가랴라고 얘기하는 자기 아버지가 오늘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예수님께 침례를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이 한 가지의 사역 때문에 자기의 제사장 직분과 자기가 머물고 있던 집과 자기가 그 시대 문화와 그 시대 그 가문 안에 흘러내렸던 모든 전통을 어기고 오늘 여러분 이 침례 요한과 함께 광야에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값을 지불해서라도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드러내는 그 자기에게서는 다음 세대로 하는 이 침례 요한, 이게 더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 있다라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전통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또는 나의 권리나 나의 어떤 인격, 나의 어떤 권리 했죠?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이 더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 앞에 하나님의 굴복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 되는가? 로마서 8장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사단의 어둠의 자식이 되거나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나의 어떠함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감정의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아니면 내가 누구의 자식이 되느냐 결정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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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단은 이런 말씀이 전해지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을 별로 인기가 없죠.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고리타분한 것을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예화를 어떻게 드려야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소화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매번 예배를 할 때마다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 밖에서도 우리 지금 언양이하고 사랑이가 듣고 있고 또 서연이도 듣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애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있죠.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합니다. 애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수준이 굉장히 낮아져야겠네. 근데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거 뭐냐면 말이 아니고 가르침이기 전에 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아이들이 듣든 못 듣든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 듣는 태도를 가르치고 할렐루야. 엄마가 함께 듣고 그것을 아이에게 씹어서 전수해 줄 줄 알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는 아이들에게 영을 여러분 더딥히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증거가 뭐냐면 저희 간유 여러분 4살 5살 때 여러분 이미 이런 것을 돌파하고 예담이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때 여러분 여기 있는 아이들 우리 다양히 야 제가 정말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뒤에 어머니가 또 갑자기 긴장을 하시고 저를 쳐다보는데 뭘 하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변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있는 다양이라든지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들 뒤에서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 다양이 때문에 우리 애들이 나빠져요. 우리 애들이 말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변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안 변했으면 이런 얘기하면 내가 맞겠지 어디 끌려가가지고 그지? 근데 여러분 그랬는데 그렇게 고민했었는데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면서 엄마들이 정말 사실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저도 속상하고 왜냐면은 분위기 기껏 잡아놓으면 얘가 한번 얘기하고 나면 1시간 정도 얘기하고 나면은 뭐 애들 분위기가 달라져요. 진혁이가 막 앞에서 예배인다고 뭐 그러다가도 다양이가 얘기하면 그거 나 알아 뭐 하면서 지금 나오는 게임이면 뭐 오만 진짜 쌍스러운 것들을 막 입에 담고 나면서 그거를 막 즐거워하는 거 보면서 저거를 죽여버릴까? 쟤를 죽여버릴까? 쟤는 원래 나빠서 나쁜 애고 쟤는 따라가니까 또 나쁜 애고 둘을 누구를 잡을까? 막 그런 고민이 제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인내하며 지나갔더니 변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행히게 네가 이렇게 들었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거 적어봐라 가면 아마 몇 장 못 적을 겁니다. 몇 장이 뭘까? 몇 페이지 못 적을 겁니다. 그지? 봐요. 이게 여러분 뭐냐?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기억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말씀이 내 영을 만져가고 내 영을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부가 누구냐? 오늘 여러분 이 시대 다음 세대가 누구냐? 이때 누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여러분 기억력이 좋거나 아니면 내가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물론 이런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그 영 앞에서 그 영의 터치를 받고 그 영의 이끌림을 받아 그 영 앞에 굴복을 하고 오늘 여러분 내가 육이 아닌 영으로 살아가기로 도전하고 결단하고 실험하고 십자가를 바라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아멘. 그들이 말이 어른할 수 있고 그들의 변화는 더딜 수는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오늘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이고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고 은사가 다분하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관계가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그래도요 그 사람이 고집스럽게 자기의 어떠함에 눌러있거나 아니면은 때때로 아니 그게 가끔이라고 얘기한들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일들이 여러분 그들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니면 어쩌다가 반복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들은 누구에게 속했는지 여러분 반드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결혼을 했는데 1년에 단 한 번이래. 1년에 단 한 번인데 나가서 바람을 핀다. 1년에 단 한 번인데 나가서 가지 않아야 될 곳을 가가지고 거기서 신나게 다른 파트너와 놀고 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이라고 어쩌다 한 번이라고 여러분 용납이 되십니까? 그거는 용납이 안 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달이고 석 달이고 1년이고 어쩌다가 한 번씩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어쩌다가 여러분들 입으로 말로 오늘 여러분 행동으로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그것을 깨트릴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용납을 당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뭔 심보입니까 그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지 않아요? 아니 여기 있는 우리 멀쩡하게 생기신 우리 권사님들과 할렐루야 권사님들과 누군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집사님들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어쩌다가 뭐 1, 2년에 한 번씩 남편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월급을 지 혼자 그냥 뭐 다 쓰고 온다거나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뭐 1년에 한 번인데 어때 괜찮아? 그러실 분 그렇게 마음 넓으신 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표정은 다들 왜 그러세요? 그렇게 마음 넓으신 분들이 왜 살아가는 여러분들 표정은 다들 그러시죠? 오늘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 3년마다 우리 아내들이 한 번씩 나가가지고 연락도 되고 어디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그렇게 뭐 혼자서 여행을 간다든지 뭐 어느 날 사라지고 돌아오면 여러분 그게 용납이 되세요? 잘 갔다 왔다고 그게 되세요 여러분? 조건이 있지. 놀러 가도 실시간 위치를 밝혀준다. 또 실시간 정보들을 공유한다. 그리고 너 주변에 지금 동영상 찍어봐. 영상 통화해봐. 그러면서 여러분 안정감이 와야 보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도 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언약 관계도 그런 기준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실상은 우리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기준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변명할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든지 돌이키든지 아니면 연락이 싫으면서 저 십자가를 붙들든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후에는 답이 없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물론 변명이 통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정말 주님을 이제 믿었거나 아직까지 말씀의 기준을 모르거나 이제 신앙의 기준을 모르는 분들. 제가 가끔씩 여기 우리 집사님들 중에 대화를 나눌 때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이 몇 년 되지 않아요? 한 14년. 여러분 몇 년 안 되기는요. 3년만 지나면 고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한 7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 7년이면은 주님이 완전한 숫자가 3자도 지나가고 7자도 지나갔는데 여러분 7년이 지나고 나서는 나는 여전히 뭐 교회 나온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7년만 사법고시 한번 공부해보세요. 준 변호인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라에서 주는 이 자격증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웬간해서는 법률적으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뺨칩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7년 공부대로 뭐 택도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됩니다. 아멘. 자격증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7년을 매일같이 그 고시원에 틀어박혀가지고 공부를 했다. 여러분 그러면 주는 정말 이 걸어다니는 덕전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그 짧은 한때 내가 아직까지 진리를 모르고 성경을 몰랐을 때 내가 정말 신앙이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여러분 그런 분들이야 그게 용납이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아니요. 여러분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여전히 우리가 똑같다면 우리는 회개를 진짜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려고 씨름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기준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 10년이 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더 이상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냥 10년이 이제 넘으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 아닌 걸로 이제 목사님이 그냥 결정한 거야. 선포했어. 할렐루야. 아멘이 없어. 아멘. 아멘. 그렇죠.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다수결 해요. 다수결. 아멘. 아멘. 제가 듣기로 지금 다수결 이상이 아멘 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10년 넘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어린애, 연약한 애, 부족한 애, 모르는 애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또 여기 중에 또 한 9년 되는 분들 혹시나 계시니까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또 아싸 난 아직 9년이 1년 남았네 이러면은 진짜 그게 악한 겁니다. 그게 악한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게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악한 사람 되지 않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야 됩니다. 실험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1장 4절 오늘 이 말씀 우리 한번 나눠보십시다. 이거는 두 개의 구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여러분 거기 빗금을 딱 치십시오.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여기까지 빗금을 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여기까지 빗금을 딱 끄시고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나니 내 사랑이 포도주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라 라는 거. 이거는 이제 말하는 대상이 다른 겁니다. 말하는 사람이 다른 겁니다. 앞에 말은 이 술람미 여인이 고백을 하는 것이고 뒤에 말은 이제 술람미 여인과 함께 있었던 그 신랑의 친구, 그러니까 신하들이겠죠. 아니면은 예루살렘의 딸, 뭐 아니면은 그곳에 함께 있었던 술람미 지역에 있는 그 딸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단체다. 아멘. 앞에는 술람미 여인이 얘기한 거고 뒤에는 합창,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고백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주시니 여기서 그의 방이라는 건 여러분 사실 이 술람미 지역에 여러분 왕의 왕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지금 제가 이 지역에 지금 왜 왕이 왔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 그 목동들을 감시하고 양떼들이 잘 있는지 순찰하기 위해 뭘 한다고요?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간혹 이 왕이 그 호위병들을 이끌고 어디 온다고요? 술람미 지역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술람미 지역에 왕이 머물 수 있는 천막이 지어지겠죠? 그죠? 늘 왕이 머물 수는 없으니까 왕이 없는 임시로 왕이 머물 수 있는 천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회의도 하고 거기서 왕이 쉬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왕이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이제 왕의 은밀한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막이라고 생각하면 그 몽골 텐트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몽골 텐트. 이 고전 영화들 보면은 전쟁하러 다닐 때 이 왕이 천막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한쪽에는 그 왕의 군사들 같이 회의를 하는 협탁이 있고 또 한쪽에는 침소가 있고, 그죠? 또 한쪽에는 식탁이 있고 그리고 거기 또 한켠에는 씻을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도 나누고 거기서 식사도 하고 또 때로는 옷을 입고 이제 군사들을 불러다가 중요한 어떤 이제 회의도 하고, 그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 천막이라는 거예요. 이 천막이 지금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방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이 천막이 여러분 사실 천막이라는 외형적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머물고 있는 왕의 침궁이라는 것입니다. 침소. 할렐루야. 아니 이 여자가 여러분 당신의 전략하는 탁자론라도 이끌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 식탁에 무슨 음식이 있는지 나도 한번 같이 한번 먹어봅시다. 당신의 식탁으로 나를 이끌어주세요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불렀을 때는 여러분 그 침소라고 얘기하는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침대가 있는 그곳을 여러분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냥 여러분 왕이 지나가다가 술람미를 불렀고 이제 이 술람미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를 인도하러 어디로? 왕의 방이라고 되어 있지만 왕의 침소.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이 유일하게 허락을 받은, 그러니까는 부름 받은 자들에게 유일하게 허락되어져 있는 은밀한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침소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가장 은밀한 곳. 오늘 여러분 1대1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그 1대1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여러분 그게 어떤 이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아니면 어떤 장소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은밀한 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은밀한 자리 가운데 내가 특별히 나는 교회에 와서 묵상할 때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가 침소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제 샤워할 때나 아니면 운전을 할 때 특별히 집중을 잘하게 되고 주님을 많이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많은 메시지를 읽고 그림을 보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운전할 때 여러분 그러면 그때 이제 거기에 저는 뭐가 되냐면 거기가 침소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남들과 상관없는 주님과 나와의 1대1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를 침소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거.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거. 여러분 회중 예배 가운데서라도 여러분 개인의 1대1의 그 주님, 1대1의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들이 회중 예배를 할 때 처음에는 여러분들 예배의 스타일이 어떻게 되냐면 요 앞에 올라오는 가사를 열심히 따라하고 그 다음에 이 찬송 내가 좋아하는 찬송일 때 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잘 모르는 찬송이면 조금 이렇게 좀
좀 이렇게 느슨하게 찬양을 하고 뿐만 아니라 좀 좋아하고 내가 평소에 은혜를 받았던 곡이 나오면은 막 눈물 머금고 막 주님 이러면서 막 가슴이 짠하고 뭔가 카타르시스도 오고 야 이게 은혜가 온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전혀 생소한 예배가 드려지면 이게 요즘 무슨 예배일까 박수를 언제 쳐야 되나 다리를 언제 찍어야 되나 막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때려야 되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왜 이 마이크를 쓰지 말라고 하냐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 손이 자꾸 타면은 이렇게 마이크가 자꾸 고장이 납니다. 자 어쨌든 또 이거도 저 말고 다른 사람 쓰지 말라 그랬더니 또 기도한 뭐 사도적 기도하는 분들 어떤 분들이 아니 그거 좀 같이 쓰면 뭐 어디가 듣나나 뭐 하여튼 참 자기들 기준이 충만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은 마이크 하나 사오세요. 할렐루야. 자 어쨌든 여러분 이런 방금 뭐라도 또 마이크 얘기했지? 예? 자기? 그치. 맞아. 고마워. 땡큐. 너밖에 없니? 이 교회는? 다른 분은 뭐 너티 CC에 다니세요? 쟤만 울산 TC 다니고 다른 분은 뭐 너티 CC 아니면은 옆집 TCC 다니세요? 왜 그러세요 다들? 자 어쨌든 예배가 나의 분위기나 나의 문화나 나의 어떤 익숙해 있는 나의 어떤 전통과 나의 익숙한 리듬 가운데 우리는 그게 은혜가 결정되는 게 여러분 그게 가장 낮은 단계의 예배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깊어지면 여기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든 어떤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든 뭐 합심해서 기도를 또 어떻든 내 한 분 그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이 공간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 회중이 함께 예배하고 있어도 같이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있어도 그때 반응이 다르고 그때 나의 고백이 다르고 그때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달라서 때로는 외치기도 하고 박수도 치고 때로는 손도 들었다가 때로는 여러분 다른 사람 아무도 그런 고백 안 하지만 예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도 하게 되고 여러분 정말 그 예배 가운데 1대1의 하나님의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예배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런 이유라니까요. 할렐루야. 스탠드 예배에 여러분 이유가 뭐냐? 좀 더 자유롭게 예배를 하자는 것과 첫 번째. 왜냐면 앉은 것보다 여러분 서면 여러분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반응이. 앉으면 뭔가 경직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공부할 때 그래서 서서 궁뎅이 들썩들썩 서서 막 이렇게 공부해요. 어떻게 해요? 나는 그게 공부 잘 되는데 그래서 궁뎅이를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미친놈이지. 그러면 엄마한테 와가지고 이해가 안 돼. 가가지고 한데 빡 이놈이 쉽게 뭐 하냐면서 궁디를 차고 똑바로 앉아서 뭐 공부 안 하냐고. 그죠? 맞죠?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앉은 게 여러분 더 집중이 된단 말입니다. 제가 별의별 걸 다 하는데 지금 우리 아가서와 관련이 1도 없는 것 때문에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서 예배하는 거는 자유롭게 내가 그 공간에 나에게 주시는 감동 그리고 내가 서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오는 감동대 내가 반응하고 그 반응으로 1대1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그냥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어나십시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게 침궁이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그 하나님과의 그 침궁으로 달려가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7년 지나면 우리는 이제 신앙에 연약한 사람을 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 왜냐면 그 7년 동안 예배하면서 예배를 못 배웠다. 그 7년 동안 예배하면서 예배에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은 교회가 잘못됐거나 여러분들이 잘못된 둘 중에 하나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 우리를 침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비밀한 장소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신랑과 신부로서 만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WCC나 왜 우리가 종교통합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첫 번째는 무조건 이유 첫 번째는 주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게는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유튜브에 이게 찍혔기 때문에 만약에 언젠가 종교통합이 오거나 아니면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의 신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종교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유일한 신을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끌려가는 상황이 되면 저는 이제 필터링이 되겠죠. 할렐루야. 오늘은 없어지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 들어간지 아세요. 다음에 뭐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맛있는 걸 많이 넣어주세요. 자,
또 괜히 또 면회 왔다가 걸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냥 맛있는 거나 넣어주시고 저를 위해서 힘있게 기도하다 보면은 또 경주 지진과 같은 포항 지진 같은 지진이 일어나서 터가 흔들리고 간수들이 회개하는 일도 일어날지도 모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터가 흔들리든 맛있는 걸 넣으시고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1대1의 하나님, 은밀한 곳에서 정말 그 침공의 하나님과 나와 신랑과 신부로 마주하고 경험하는 이 예배를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종교통합과 우리는 그 WCC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뭐 의식 세프 뭐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는 종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뭐라고 탁 떠 촉 뿌려놓고는 뭐복 이러면 여러분 뭐 복이 막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앞에 아무리 뭐 금칠 해놓고 뭐 여기에 뭐 온데 피 뿌려놓고 진짜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막 이 단을 막 높여놓고 여러분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제사장을 왜 뽑으셨는가? 제사장을 통해 이스라엘을 만나겠다는 것은 내가 제사장을 단체 가운데 대표로 만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통해 누구든지 그 제사장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열어놓으신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뭐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뭐 일이 없는 아직까지 일이 없는 뭐 그런 우리 뭐 친구든 아니면 뭐 머리가 풍성하든 머리가 적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문제가 많든 문제가 없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지지리 못하든 말씀은 저러면 졸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러다 우리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될 분명 목표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하나님 그 안에 그 친밀함과 그 은밀한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모든 이유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면 하나님 내가 오늘 그 길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이제 회중 가운데에 내가 예배와 찬양 가운데 그냥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가운데 내가 은혜를 얻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주님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깨닫고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특별하게 열어놓은 그 은밀한 곳 나만이 허락되어져 있는 나를 기다리는 할렐루야. 그렇지 언약이노 아니면은 전보가 아니면은 뭐 다양아 아니면 상범아 이러면 주님이 상범이 자리 전복이 자리 근데 여기에 누가 전복이 자리인데 상범이 가서 그럼 주님 때리는 거죠. 야 거기는 전복이 자리야 너 나가 할렐루야. 그 자리는 그 사람만이 가서 앉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유일하게 가서 그 자리에 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저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우리에게 그 은밀한 곳으로 우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가야 될 자리가 있고 주님이 그것을 허락해 놓으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열어놓으셨다면 주님 오늘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은밀한 곳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은 이제 설레임이 되고 갈망이 되셔야 됩니다. 왜 전통적인 교회 사람들이 이걸 못하느냐? 몰랐기 때문에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저 목사님 말씀이나 잘 들으면 되고 헌금이나 열심히 하면 되고 충성과 봉사와 이런 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이런 것이 너희들의 부르심이고 너희들의 예배는 이유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눈빛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장인어른이 그랬댔잖아요. 어느 날 그 교회 회계장부를 저한테 팍 던지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30년간 목사님 친구가 되어드리고 밥이면 밥을 사줘 지 부르면은
개새끼 마냥 가서 놀아줘, 얘기 들어줘, 이러자면 이렇게, 저러자면 저렇게, 용돈도 드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울부짖음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전통교회 안에서도 그 30여 년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성경과 어느 날 정말 주변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와 너무 다른 신앙의 세계를 살고 있더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야, 그러다가 신비주의돼, 그러다가 틀려, 그러다가 안 돼,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보호하지만 영이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영이 쟤들은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나는 뭔가 주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뭐가 시작되는지 아세요? 답답함과 갈급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미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이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통 안에 머물고 계신다면 그거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몰라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저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는가면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그 1대1의 자리, 그 주님과 더 깊은 나와의 그 개인의 자리까지 나가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는 종교라는 영이나 우리는 우리의 종교성이나 아니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극단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애쓰는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버렸거나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다는 것을 여러분 증거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강팍함이 있거나 무지함이 있거나 어찌하든 여러분 오늘 돌파하십시다. 아멘. 돌파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반드시 돌파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를 인도하라. 아멘. 아멘.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 첫 번째,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고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따라가라. 첫 번째. 할렐루야. 그냥 진리를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진리가 우선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 오늘 그 성령님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기득권을 내어 드리는 작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멘. 아멘. 은사는 하나님 주시죠. 선물로. 아무리 예언을 하고 아무리 치유가 나타나고 꿈을 꾸고 아무리 자기가 관계를 잘하고 똑똑해도 성령님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제가 아까 그랬죠, 예배 도중에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1년에 한두 번 그가 다른 파트너나 아니면 다른 짓을 한다면 여러분 그게 1년에 한두 번이니까 뭐 용납이 되지, 용납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 드렸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도 그 한 번의 실수가 계속해서 마음이 안 좋을 때마다 그때 당신 그랬잖아 이러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거 소환해가지고 바가지 긁을 그건데, 맞잖아요. 내가 오늘 싸움에, 오늘 내가 이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고집을 점령하기 위해서 내가 머리를 굴려다가 그때 실수한 거 무조건 이것만 하면 내가 이기는 거야. 막 말싸움하다가 당신 그때 이러면은 갑자기 이 남자가 갑자기 막 말하다가 깨갱하는 거죠. 알았다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치트키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쓰는데, 아니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완악함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따르고 오늘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 그거는 여러분 정말 완악하면 그건 죄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희가 작년부터 뭘 운동했냐? 자기 부인하는 운동하자. 두 가지. 하나는 뭐요? 표정관리. 맞습니까? 네. 표정관리 어떻게? 뒷꼬리.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없어요. 마스크를 다 이렇게 쓰니까는 여러분들이 저는 하고 있는데요 천만에요. 여러분 입꼬리만 올라가나요? 눈도 처져요. 웃어보세요. 눈도 우리 이제 어떤 자매들 보면은 저렇게 뭐 눈이 쪽 찢어진 자매들도 있잖아요. 근데 웃으면은 그래도 내려가요 이렇게. 어? 한번 해보세요. 웃어봐봐. 뭐. 그 저기
폰으로 그냥 얼굴을 보여줄 수 있나? 쪽 찢어진 눈에서 웃으면 그래도 내려가는 거 보여줄 수 있을까 혹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거짓말이 아닙니다. 네. 할렐루야. 그 유빈자매 센스가 있으면 이럴 때는 딱 들어가지고 그 대사를 다 비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눈이 동그랗게 생겼든 뭐 이렇게 생겼든 저렇게 생겼든 여러분 표정 관리 웃으면 여러분 표정 눈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안 보일 것 같으세요? 아니요, 여러분 눈빛이 보입니다. 훨씬 더 많은 메시지가 눈빛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들 봤을 때 그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어떤 말하는 게 목사님 내 마음을 아나? 싶은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 심지어 여러분 정보들이 여러분들 태도들이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들이 눈빛이 가득한데 그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아닌데요? 저 그런 적 없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속이지 마세요. 우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저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오늘 내 안에 강박함, 내 안에 있는 교만함, 오늘 내 안에 있는 죄성들, 오늘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내 안에 고집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1년에 한 번이라도 외도를 하면은 그게 평생에 내 안에 상처가 되고 평생에 그것을 소환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 나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나의 고집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뭐냐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께 굴복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일대에 하나님으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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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그 나에게 허락된 나의 자리, 지훈이의 자리, 상범이의 자리, 또 아까 누구였죠? 뭐 영희의 자리, 천목이의 자리, 또 이럴 땐 뭐 제가 이제 야사타임 하는 거죠. 자 우리 뭐 또 누가 있을까요? 경혜의 자리, 아니면은 시관이의 자리, 뭐 이런 자리 있잖아요. 우리 형진의 자리, 여러분 이 하는 자리 우리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장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령님을 따라서만이 그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전히 나의 전통과 나의 고집 안에 머무르면 절대로 여러분 그 자리를 발견할 수도 없고 그 자리를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하, 내가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말씀이 그러하다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또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주님 말씀과 진리와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너는 나를 인도하라. 내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나는 두려워서 우리가 돌다리로 뚫고 지나가는 우리 한국말 속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너나 나나 전부 다 돌다리를 두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냐? 하나님의 침묵이란 말입니다. 아멘.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성령님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주하고 지난주에 박호준 목사님이 그 신사도 운동에 대한 이제 그 말씀을 전하셨죠. 이거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신사도가 되는가? 왜 그네들이 은사주의가 되는가? 왜 신비주의가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그분들이 성령님을 따라서 시작을 했다가 성령님을 중간에 놓쳐버릴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성령님을 계속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비주의나 광신자나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 어디로 가는가? 때로는 은사도 경험하고 때로는 주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경험하고 때로는 정말 엄청난 인재의 예배도 경험하면서 때로는 말씀을 훈련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공부하는 지식도 우리는 배우면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점점 주님의 친구로 다가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목적은 정해져 있다. 어디? 하나님의 친구. 할렐루야. 아멘. 왕의 침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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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진리, 성령,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절대로 갈 수가 없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갈 수 없다. 자기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갈 수 없다. 자기의 어떤 지식과 자기의 지혜를 따라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은 따라갈 수가 없다.
저는 박호정 목사님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배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것과 나를 주장하는 거의 차이가 뭘까? 아이디어는 내 안에 생각나는 것과 그 상황에 이거 하면 더 좋겠다는 것을 내가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리더십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선택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내가 얼마든지 내가 이것을 의견을 냈지만 이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건 아이디어고 의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아이디어와 의견을 내야죠. 아멘. 아멘.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 감동들,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경험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것 가운데 우리는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 가운데 주님 인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 가운데 기도하면 주신 응답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거기 얼마든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거는 아이디어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고집이 뭐냐? 이거 해야 되는데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요. 이거 반드시 해야겠는데요. 이거 아니면 전 어려운데요. 이거는 고집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전통이고 고집이고 그 사람이 주인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지난 10년 동안 이 박정희 목사하고 저하고 어쨌든 그 10년 전에 차성호 목사나 이런 젊은 목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기준과 우리 의와 그 다음에 이것을 건전하게 공동체를 위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또 우리가 박호정 목사님 어떻게 존중하고 따라가는지 이 훈련을 저희가 한 10년 동안 배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이제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게 헷갈렸어요. 어떻게는 모르겠어요. 말을 하면은 역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말을 하고 나는 의로운 마음에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한마디인데 역사하고 있네 뭐 이런 평가를 듣고 이런 말을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있으면 또 말 안 한다고 혼나고 이해되세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미치는 거죠.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한다고 혼나. 말을 하면 말을 한다고 혼나. 말을 하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 내 안에 귀신이 있다고 너 안에 어둠이 있다고 이렇게 혼나. 말을 해도 문제고 말을 안 해도 문제고 그죠? 우리 어른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숨어버리죠. 앞에서 네네 그러면 뒤에서는 딴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죠.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악함입니다. 저희는 10년 동안 그 회의하면서 때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1시간 동안 혼났는데 걔를 혼내는 것 같은데 나도 같이 욕먹는 느낌 그런 거 아세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전부 이러고 여러분 그 밤새 회의하는데 새벽 2시, 3시, 4시, 5시까지 막 걔 하나가 걸리면은 그냥 욕먹는 것 때문에 1시간 반, 2시간 흘러가요. 그러면은 그거 듣고 그럼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그냥 이거 빨리 회의 다 끝내놓고 내가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박호정 목사님은 철저하게 사람들 앞에 손내십니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배우게 된 게 이 한 부분이 드러나면서 내가 숨을 자리가 없어진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나를 따라가고 내 안의 기준을 내 안에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내가 착각하면서 나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뭘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부라고 얘기한다면 성령님을 따라 우리에게 끌어가기로 하는 그 종착지가 뭐냐면 그 침궁이고 왕의 침소인데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방법인데 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방법 중에 우리가 중간에 잘못되거나 우리가 못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우리 안에 있는 경관진들과 우리 안에 있는 이 강팍한 심령, 우리 안에 고집들 때문에 우리가 못 따라간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17절부터 18절 이 말씀 읽고 우리 오늘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7절부터 18절 찾으셨습니까? 네, 저희 교회가 아직까지 친절하지는 않죠. 이렇게 딱 얘기하면은 뒤에서 탁 해가지고 탁 뜨면은 참 친절한데 그죠? 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고센 땅에서 나온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도 왜 언약을 맺으셨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냐? 오늘 그 목적이 뭐냐? 여호와께서 그의 성소 여기저기에 사람이 지은 어떤 한 집을 두고 주님이 그 안에서 내가 너희들 만나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 일컫고
너희들이 거룩한 산에 내가 세워서 너희들 앞에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 우리가 있는 곳이 성소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 요셉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련을 겪어가면서까지 그 애굽 땅의 총리가 되게 만드셨고 이걸 위해 많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남자애는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련을 보내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각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성소에 서기 위해 각집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좀 손해보면 안 돼요? 내가 좀 상처받으면 안 됩니까? 내가 좀 십자가 지면 안 돼? 아니 십자가 지는 게 영광이라며 하나님 내가 영광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들을 허락하셨단 말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좀 더 많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 알지? 십자가를 지게 해주니까 왜 내가 이런 거 해야 되냐? 내가 왜 사람들 이런 상처받아야 되냐고? 왜 저거들끼리만 날리냐고? 왜 나는 이렇게 거절당해야 되냐고?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어려워져야 되냐고? 그게 합당한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한 건 나 용서할 수가 없다고. 그 사람 나한테 이렇게 상처 준 건 나 용서할 수 없다고. 그게 신부입니까? 우리는 너무 뭔가 잘못 알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마음이 찔리세요? 안 찔려요? 제가 이름 하나는 불러드릴까요? 안 찔려요 여러분? 이름 불러드리면 찔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말은 사람들은 잊을지언정 여러분 한 말은 결국 없어지지 않습니다. 장난으로 했다고요? 그 상황에 그냥 편안하게 얘기했다고요? 굳이 편안하게 얘기하고 굳이 장난으로 얘기하고 굳이 내가 입으로 말할 때 여러분 사단의 말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가슴에 못 박는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러셔야 됩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편먹었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이기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이기에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고 장난으로 말하고 편안하게 말하고 그냥 무의식한데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게 그런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신부라면서 하나님 영광을 원한다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나 주님의 것 되고 싶다면서 아니 그럼 자다가 잠꼬대를 하더라도 주님의 이 말이 입에서 나와야 되고 우리는 뭔가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도 여러분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어땀도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흥얼거려도 여러분 찬송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내 입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영진 선생님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게 잘못됐어요? 제일 뒤에 계셔서 물어본 거예요. 혹시나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장난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어떻게? 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구하는 게 하나님 영광이라며 마지막 때 다음 세대라며 십자가라. 저는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여러분 마음에 어떤 영이 있는지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지 난 모르겠지만 왜 그런 말과 그런 태도가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게 누구이길래 사랑하니까 감당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데 그 감당하는 게 더 이상한 거지. 이방 사람들이 그럼 십자가를 감당할까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까? 아니 입이 있으면 대답을 해보세요. 천민지사님 이방 사람들이 십자가를 감당할까요? 우리 회장님 말씀해보세요. 곧 인민들의 생각은 회장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 회장님 말해보세요. 아닌 거 맞아요? 안 들려요.
남성훈 회장은 누굽니까? 남성훈 지사님입니까? 지사님 지금 틀린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방인들이 십자가를 져요? 저주받을 사람이 십자가를 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칩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칩니까? 성격 좋은 사람이 십자가 져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누구나 함부로 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와서 부탁을 해도 주님이 나의 좌편과 우편은 아버지께 정해져 있고 너희들의 소관이 아니더라 얘기합니다. 영광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우리는 신부가 신부가 되고 사랑이 사랑이 되는 것은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사랑이 사랑이 되고 신부가 신부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신부는 거짓말이요, 죽은 자예요. 살았다라는 이름을 자기가 주장하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신부인 것 같으나 도둑질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교만한 자예요. 마음이 강팍한 자예요. 저주에 앉은 자예요. 그가 입을 열면 거짓말과 술수와 사랑을 나누는 것과 기만이 여기는 것과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과 이런 것들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마음에서 진리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으며 그가 말하는 진리와 그가 말하는 사랑은 생명력이 없으며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신부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개하세요.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회개를 통과하셔야 돼요. 나의 강팍함을 통과하셔야 돼요. 아니면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광을 얘기한다면 오늘 이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큰 구원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거 통과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마음. 넉넉히 이기는 마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그 세상을 이겼다는 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이기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걸어가야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다른 이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신부입니다. 그게 주님의 열정입니다. 그게 주님이 오늘 고센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끄집고 넣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적이란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나의 성소 위에 오늘 이곳을 거룩한 산으로 삼아 오늘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나의 성소를 삼기 위해 내가 이곳으로 불렀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 당시의 성소가 오늘은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그 당시의 성소라는 이름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백성이라는 이름이 오늘날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 성소 삼기 위해 거룩한 이름을 삼기 위해 백성 삼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나를 인도하라. 내가 너를 향해 따라 달려가리라. 왜? 나의 신랑이 나의 주인이 나의 솔로몬이 나를 그의 친소로 부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내가 부름 받았다. 그가 나를 부르셨다. 나를 인도해라. 너는 왕의 곁에서 너는 왕을 섬기는 자로서 너는 왕의 침소가 왕이 어디 계신지 너는 알지 않느냐. 내가 부름받은 자다. 나를 인도해라. 내가 따라 달려가겠다. 내가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그냥 너희들이 나를 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달려갈 테니 너희들이 나를 인도만 해다오. 내가 이걸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내가 내 인생은 얼마나 이때를 기다렸는지 모른다. 내가 내 인생은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서 나를 신부 삼아주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근데 그가 왕이셔. 그가 솔로몬이야. 솔로몬이 나의 신랑이래. 솔로몬이 나를 부르셨어. 내가 평생 누군가 나를 불러주길 기다렸는데 그가 솔로몬이래. 너는 나를 인도해다. 내가 오늘따라 달려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그런 신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영자매 오늘 시작도 다행이고 끝도 다행인데, 다영이가 애니메이션 이런 웹툰을 그리잖아요. 그죠? 뭐 지가 한때 일본 갈 거라고 깝쳤죠.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너 일본 못 간다. 그지 기억나니? 일본 못 가게 될 거다. 제가 그랬죠. 하도 깝치길래 열받아서 일본 못 가게 될 거지. 일본 못 갔죠. 근데 얘가 그때 만약에 일본 간다 그래서 일본 갔었으면 얘는 얘 영이 저는 아마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견디지 못했을 거라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뭐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 다행히 방에 가면 여러분 오만 귀신 잡것들이 거기 가득합니다. 뭐 팔다리 긴 귀신부터 눈깔이 큰 귀신부터, 이쪽은 머리가 번개고 이쪽은 머리가 이렇고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금발 뭐 이래가지고 다리는 비이상적으로 길고 팔다리 길고 막 귀신들 잡아서 팔다리 긴 귀신부터, 그지? 그림들이 다 대부분 눈깔이 이만하고 얼굴이 3분의 1입니다. 그런 게 온 방을 도배해놨어요. 그걸 보면서 사랑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 거. 제가 얼마나 속 터진지 아시고, 한 번은 이 친구 집에 가서 신방을 갔는데 다행히 자기 방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왠가 그랬는데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들어갔지. 제가 뭐 하지 말라면 더 하는 성격 아닙니까? 그냥 들어갔더니 귀신이 온 땅에 가득하면서 얘가 얼마나 귀신을 사랑해줬는지 거기에 귀신들이 자기가 사랑받고 있던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불어가 있는 느낌. 내가 얘한테 사랑받고 있다, 내가 얘한테 존중받고 있다, 얘는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 이거를 너무 많이 느끼겠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얘한테 뭐 마음이라도 괜찮으면 장소리라고 할 건데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너무 근데 저 속으로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다행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귀신들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 다행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당신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 방에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다행이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거기서 잠깐이면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 연도 초에 다행이가 뭐라냐면 자기 방에 있는 브로맨을 다 찢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마지막 귀신 대마왕이 하나 있었어. 이거만큼은 못 찢는데, 이거만큼은 내가 찢을 수가 없고, 그래 얘기를 청소를 하다가 그거 앞에만 가면은 찢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늘 못 찢고, 그래 너는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얘가 청소를 하고 있는 걸 봤어. 그러더니 다행아 이거 찢나? 아빠가 도와줄까 하면서 그걸 확 찢어버렸다. 청소하고 있는 줄 알고 아버지가 가지고 그걸 찢어버렸는데, 다행히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정말 찢기를 원하셨던 것 같고 자기는 찢을 수 없는데 아버지는 찢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성소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다른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어. 나의 섭섭함, 나의 감정, 나의 기준, 나의 의, 나의 전통, 나의 합리적인 사고. 그래서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 미안하지만 한편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코 우리가 주님의 것 될 수 없습니다. 그 방을 성소로 삼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행히가 결단하고 하나하나 찢어가기 시작한 거,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이거 저거 제 인간 되겠나, 우리가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랬었는데 어느새 자기가 살아있던 귀신들을 찢어내기 시작하고 청소하기 시작하고 이제 머리만 감았는데, 할렐루야. 감았다고? 그럼 맨날 좀 티나게 좀 씻어 이제. 맨날 똑같은 거니까 머리는 씻었는데 맨날 똑같으니까 너가 맨날 안 감은 줄 알아. 미안해, 잘못했어. 목사님, 쏘리. 미안. 상처 없음. 할렐루야. 끝. 자, 여러분, 그래. 그럼 또 다른 뭔가 있겠지. 끝까지 주님 따라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가 승리한 거를, 너를 따르고 너의 수많은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와는 좀 다르게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너의 진리가 네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 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소 삼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나를 인도하라. 내가 너를 향해 달려가라. 그가 나를 그
그의 방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신령을 받게 해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 1대1의 하나님, 그 주님의 영광,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랑을 나누고 그 침소 안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야 나의 이름이 있고 내가 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비어있단 말입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비어있어요. 나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 채워줄 수가 없어요. 내 자리가 있어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리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원하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신부를 찾는 그 신랑의 마음을 여러분 그 마음을 만족하게 해드리고 그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것은 신부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침소로 그 커튼을 열고 그 장막의 문을 열고 그 침소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여러분 솔로몬의 그 입에 여러분 환한 기쁨 환한 미소가 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이 가셔야 그 신랑의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르심에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향해 우리가 이 공동체가 달려가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핍박과 환난과 수많은 어두운 이 땅이 가득할 때에 오늘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일들을 우리 땅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를 통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분 신랑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통해 그의 성소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과 그의 이름이 나를 통해 선포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가는 곳에 신랑이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깨워 주십시오. 당신의 침소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부터 기대하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제 내 심령과 내 마음 안에 내 머릿속에 인식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1대1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1대1의 그 기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고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로 맞대기를 원하시고 그 신랑의 신부를 취하듯이 그 침소, 그 은밀한 곳을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 오늘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자리로 내가 갈 수 있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사랑의 부르심 앞에 내가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부터 너희들을 나의 백성이라 만들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언약을 맺고 그 역사가 흘러가면 수많은 아픔이 있었고 수많은 희생이 있었고 수많은 십자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그 희생을 치러가며 때로는 그 희생을 눈을 감아가며 그렇게 주님이 이 백성들을 끌어오신 이유는 오늘 내가 너희들을 성소로 삼음이며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며 그 은밀한 곳 이방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역사에서 허락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침소 가장 은밀한 곳에 오늘 그 이스라엘에서 신부들을 오늘 하나님과 그 언약하고 만나고 연합하기를 원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오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장미야 내가 너를 원한다. 영애야 내가 너를 원한다. 상범아 내가 너를 원한다. 인수가 내가 너를 원한다. 너는 나의 신부라. 나의 침소로 나아오라. 내가 그곳에서 얼굴을 마주할 것이라. 내가 그곳에서 내가 너를 취할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과 허락되지 않은 그 자리에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신랑의 그 부르심을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부르심을 향해 우리가 이제는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 부르심을 향해 우리가 나가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더 이상 우리가 저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도록 더 이상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의를 붙잡지 않도록 주님 오늘 그 사랑의 부르심 안에 오늘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제는 신부로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신부로서 주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신부의 영성으로 오늘 이 신부의 진리를 통해 승리하는 신부들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신랑의 음성 앞에 우리의 혼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